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또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갖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이 좀 있을 때 괜찮아, 뭐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은근슬쩍 어떠한 일들을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손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다,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정을 얻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증거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것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여러분 증거는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 안에 닥친다면,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 친척이잖아요, 조카잖아요. 그런데 양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먹을 수 있는 그 목초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들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양들을 좀 더 먹이려고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택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고난의 비밀을 아는 자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특권이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성도의 비밀을 넘어서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3장 1절로 7절의 말씀보다 훨씬 더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은 14절로 1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로 19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이방인 그 교인들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여러분 목표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지금 로마 제국 앞에서 고난 가운데 숨도 못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도 벅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고난을 하나님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항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영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그들이 알고 깨닫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2월 3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수능 보는 날이죠. 연기가 돼서 우리 교회도 몇 명의 성도님들의 자녀,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수시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국 교회에 대단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안 모였던 예배의 초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기왕이면 고문을 좀 잘 못했지만 찍는 거 다 맞게 해주세요. 플리즈. 뭐 그러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여러분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다가 물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붙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기가 지금 수능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그럼 지금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좀 낫지 않아요? 하나님 점수 뭐 잘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빨리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잘 알려준다거나,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그냥 바울이 그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이런 비결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고난 가운데조차도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시고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감옥에 넣으셔서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감옥에조차도 어떻게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저의 삶하고는 질문 자체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부럽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 비밀이다.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감추어진 거잖아요. 비밀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게 비밀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면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알려지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21절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이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은 감춰진 게 아니다. 그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을 말 아래 밑에다 두거나 감춘 것이 아니라 등불은 보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 드러낸 비밀을 여러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바울에게 주어진 어떠한 특별한 직무, 사명, 책임, 그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책임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뜻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달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가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는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뽑으신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준비된 일꾼처럼 보여요. 우등생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을 통달한 사람, 척척 박사.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서울대 수석 졸업이에요. 그 해에 사법고시 중간에 졸업도 안 하고 패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만을 위해서 그를 불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영웅전으로 끝나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요,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죄를 지은 이후에는요, 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 부족한 요소들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얼마나 쪼잔한 인간이었어요. 왜 쪼잔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대단한데, 유혹을 막 뿌리치고 도망갔고 국무총리가 돼서 막 감옥에 갇혀서 지혜를 얻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이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어떤 꿈이었습니까? 많은 여러분 형제들이 자신에게 막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형들에게, 부모님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막 형들에게 막 말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또 저질러요?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자질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고자질했다, 잘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 제가 맨날 아브라함 막 그냥 욕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저보다 못한 인간이죠. 동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데 목사님하고 감히 어떻게 비교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았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우리도 비슷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갖고 빼앗길 뻔했어요. 한 번 정도 실수했으면 이해가 가냐. 2번 해요. 저는 제 양심상 제 아내를 누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저의 아내입니다. 부인입니다. 좀 더 가자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까지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함이, 은혜가 그에게 있는가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봤을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바울은 여러분 40에 감한 매도 몇 번이나 맞고 막 강도의 위협도 만나고,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뭐 바울이 여러분 뭐 태어날 때부터 대단했겠어요? 보통 태몽을 꾸려면 이 정도 꿔야죠. 막 용이 9마리나 나와가지고 뭐를 물고 온다던가 이런 꿈을 꿔야 와 대단하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되게 하기까지 어떠한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기에, 어떠한 은혜가 그에게 왔길래, 그는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길래 그렇게 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었을까? 지금 바울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너희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들이 펴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사건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지금 순교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그 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맨 앞에 서서 여러분, 그 자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증인이 누가 됐냐면 사울이 그 증인 역할을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들의 옷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이 쓰러질 때, 죽어갈 때 곁에 서서 여러분 순교의 장면을 똑똑히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안에, 그의 시각 안에, 망막 안에 모든 사진들이 여러분 칼날처럼 딱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들어요. 곁에 서서 누구보다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듣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충성된 모습을 지금 사울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굉장한 일,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스데반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그는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먼 훗날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대항자로, 대적자로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자행해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일당들이, 그 패거리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샅샅이 여러분 색출합니다. 너 예수님 믿어? 아니, 예수님 믿어? 그러면요 그를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던지. 스데반이 죽은 후에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정신은 여전히 증오와 적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유일신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유일신인데 갑자기 유일신이 와서 여러분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전통들이 다 깨지고 자기가 믿었던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 부분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주장을 이단적이라고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여러분 하였던 겁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맨 앞장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 빠져나갔다는 것을 들었어요. 올가미를 벗어났대요. 그래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제 공문서를 하나 작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좋음, 잡아서 쳐넣어도 좋음. 그 공문서를 가지고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그리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240km나 되는 그 지역을 향하여 열심을 내서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과 함께, 군병들과 함께 여러분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대낮이 밝은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하는데 태양빛과 상관없는 빛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빛이에요. 그 빛이 바울을 쏘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빛이 임했는데 바울에게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울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립니다. 자만심이 가득 찼던, 용감무쌍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신만만한 대항자로서 다메섹에 들어가리라고 기억했던, 여러분 기대했던 그가 완전히 콧대가 꺾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의기만만했던, 여러분 의기양양했던 그 자가 눈이 멀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굴복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 며칠 동안 눈이 멀었는 줄 아세요?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음식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음식도 먹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서 여러분 있었던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에게 있는 여러분, 그 3일이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그 시간만큼이나 때로는 괴로웠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일어난 이 은혜는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어떤 사람도 이 은혜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야생 멧돼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기 위해서 다녔던 사울이 다메섹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목숨을 내던지는 그러한 스데반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 이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타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의 목적과 계획은 실제로 사울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사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것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바울조차도 그 스데반이 갔던 그 길, 자기가 이제는 그 유대인들에게 대적함을 받아서 그래서 순교하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사울을 억지로 굴복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행하고 있는 어리석음과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려는 그 일이 핍박이라고? 아니, 내가 무슨 도대체 핍박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아니 핍박이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지금 나타나셔서 내 눈을 멀기까지, 내가 바짝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뭐라고요?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까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제야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여러분,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 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겉으로 드러난 사건, 겉으로 핍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대항했던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대항하고 있고 대적했던 그 예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원래 비밀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인격을 짓밟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인간을 인간되게 참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인격을 굴복시켜요, 항복시켜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해방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자신의 교만이 깨트려집니다. 편견이 깨트려집니다. 자기의 중심적이라는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이야기,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그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사울은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바울이 되면서 자기 자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면서 수많은 서신서 가운데 한 가지 빼놓지 않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들은 결코 성경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변한 거야. 나는 하나님께 들어갈 때 내가 자유함을 얻은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거야. 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은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 그는 선포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을 이 시대에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어요. 이것이 사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포로된 자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요, 마지못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꾼이에요. 강요에 의해서 된 일꾼이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자기를 여러분, 죄에서, 저주에서, 올무에서 끄집어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시켜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은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탕자가 여러분 집을 뛰쳐나가고 집 안에 있는 탕자를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여태껏 한 번도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완작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록 내버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릇에 손으로 그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켄 가이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영혼의 창, 묵상의 창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의 사냥개다. 좀 거북스럽죠? 하나님을 동물로 표현하니까. 영혼의 사냥개는 뭐예요? 사냥개는요, 목표를 딱 지으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요? 놓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가요. 하나님이 마치 목표를 정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주신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우리를 굴복시켜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인격적으로 굴복시키신 그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다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삶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울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보는 거죠. 한없이 연약한 내 모습, 한없이 죄악스러운 내 모습, 어느 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나 죄인입니다라는 그 울부짖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찾아온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동일합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물, 거의 사기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평생을 사기치면서 살았던 그 한 인물,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이제 팔아먹고 형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고자 하니까 엄마가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형이 널 죽이려고 그런다, 떠나라. 그래서 떠납니다. 라반을 집으로 향하러 갑니다. 그런데 밤이 됐어요. 추워요. 추위도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돌베개를 자고 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봐요. 하나님의 인자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경을 요한복음과 연결하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뭐라고요?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야곱은요, 그 말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말을,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사는데 바빴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혀있는 게 뭐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재물을 보냅니다. 레아를 보냅니다.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직도 그렇게 사기 같은 인생을 아직도 못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씨름을 거세요. 야곱이 씨름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름을 거세요. 그리고 져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너희의 사기꾼 같은 인생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칭호를, 이름을 바꿔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야복강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신앙이 침체되거나 그리고 어떠한 문제 앞에 늘 어디를 가느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요. 베델로 올라가요. 사울은 다메섹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십니까? 제가 한 주간 사람들이 그리워서, 사람들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거쳐간 성도님들의 그 이름들 그리고 사진들 우리 교적에 있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교회가 이전했기 때문에 못 오는 분들,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 통화씩 돌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리워서 전화했는데,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쪽으로 오지 못한 이후에 교회를 나가지 못했어요. 언 2년이에요.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 야, 너는 은혜의 자리 어딨니?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어디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그때가 은혜의 자리였구나. 하나님이 다메섹처럼 만나 주셨던 그 자리였구나. 그때를 되돌아보면 참 좋았어요. 함께함이 좋았어요. 예배당이 없어서 주일날만 예배드렸고, 그리고 집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것이 너무 커서 방해될까봐 가슴 졸이며 크게 하지 못했던 그 시절.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며 좋은 예배당을 주셔서 옮겨갔을 때, 안타까운 것은 권사님들이 다리가 많이 아프신데 2, 3층이니까 올라오실 때마다 무릎이 아프시고, 그래서 힘드셔서 야,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 건물주가 나가라 그래서 기한도 안 냈는데, 그래서 동탄이라는 지역에 와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아졌는데, 그런데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절은 더 이상 먼 것처럼, 어쩌면 너무나 배불러서, 어쩌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닌가. 냄새나도 좋았고요, 밥이 좀 설익어서 좋았고요, 그냥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 너무나 좋은 의자에 성도들이 아침 일찍 와서 의자를 날르고 의자를 피면서 힘들지만 끝에 다 정리하고 그랬던 시절이 전 그리워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게 저의 은혜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여름 때 교회에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막 차고 넘치는 거, 홍수가 난 거예요. 예배당에 물이 막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전화를 드려서 물이 넘쳐나요.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함께 그 물을 치웠던 그 시절. 나의 다메섹은 어딘가?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딘가?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잊어버리며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앞에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만났던 그 은혜를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 동안 자기가 다메섹에 가서 만났던 그 사실을 어딜 가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겸손해졌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점점 성장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의 마음과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했을 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절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모습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모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제 모습, 제 안에 있는 그 부르짖음이 그래요.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대전에 있었던 엑스폴로 그 사건을 통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의도 광장에, 그리고 대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 부유하게 된 상황에서 교회는 점점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위기가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대적자가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한탄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일주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놓지 않았고, 다시 한번 그 다메섹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나 각자 나름대로 그 다메섹이라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그 다메섹의 자리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 나가서 그게 베델이라면,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많은 것을 팔아서 하나를 사는 것과 같아요. 많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를 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만 사야 된다고 물으신다면 뭐를 사시겠어요? 저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사겠어요. 다른 건 다 버려도 그것이면 충분하니까, 그것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고상한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나의 삶을 장식해 주었던 그거 계급장들, 나의 삶의 계급장들, 내가 이만큼 헌신했지, 내가 이만큼 일했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않아? 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라도 가야 되겠다는, 사용하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게 특권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 뒤로 숨으세요.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능력 뒤로 숨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숨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여러분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영광이, 그것이 삶에 증거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요, 그 은혜의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바울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난을 위해서 하나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일본의 그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자리, 죽어났더니 그것을 이제 방자하게 쓰는 거예요. 방종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죄악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쾌락을 향해서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나를 좀 만나면 안 되겠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은혜가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 자만해질 수 있고,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모든 은혜의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베델입니까? 다메섹입니까?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디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주셨다면 그것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어요. 위험한 일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이 로마의 제국을 뒤엎을 만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할 수 없는데 그것을 무너뜨리셨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상종할 수 없는데 그것을 여러분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히 혁명적인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혁명자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쿠데타 일으킨 것 같은 그 사람을, 그 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숨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붙잡히면요 찢어 죽이고요, 칼로 베어 죽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창에 찔려 죽이거나 톱으로 켜 죽이거나 그런 상황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위기를 벗어나기보다는 뭐라고요? 너희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가 어딘 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내기만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안전한 성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광대하신 아름다우신, 여러분들을 뽑고 뽑아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값어치로, 예수님의 값어치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져도 또 일으키는 오뚜기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끝날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 코로나19 오다가 그냥 하나님이 다 이 세상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내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부르시고 재림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도대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여기까지